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침묵 시대의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서 특별히 정치적인 격변들이 이제 일어난 것을 쭉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옥한 추성 때의 이 패권 국가가 어떻게 해서 바뀌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봤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것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그 후계가 가지도 않고 내 장군에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주전 6세기에 다 예언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두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셀루커스 왕조하고 포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는 옛날 시리아 아수르 제국 그쪽 북쪽을 다스렸고 이쪽은 이제 이집트 쪽을 다스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두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처음에는 그쪽 포톨레미에서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넘어오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결국은 성전에 제우스 상도 세우고 뭐 돼지 막 이런 걸로 제사도 드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전 164년도에 아주 오랜만에 유다의 독립 왕조가 생겼다. 그게 하스몬 왕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하스몬 왕조가 생겼고 그 하스몬 왕조가 이제 쭉 한 64년도까지, 주전 64년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하스몬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좀 봤고, 그 다음에 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정치적 당파로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봤죠.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정치적인 당파 가운데 헤롯 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은 이둠의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인데 이 하스몬 왕조가 그러니까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강제로 할례받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헤롯 가문도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이지만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된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협주의자들이고 실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회주의자죠. 자기 이렇게 힘센 편에 갖다 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생존해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헤롯 땅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 아버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 안티파테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2세라는 왕이 있을 때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이 안티파테르가. 그런데 이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사람이 둘 다 이제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인데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자인데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툽니다. 왕권을 놓고 권력 다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전이 6년이나 계속이 되니까 이 안티파테르가, 헤롯의 아버지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힐카누스 2세를 위해서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집정관 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의 지지를 얻어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축출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전 164년도부터 주전 64년도까지 이 하스몬 왕조가 내려오면서 유대가 독립 국가를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이거를 깬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안티파테르가 결국은 폼페이오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폼페이오스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폼페이오스가 이거를 기하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축출하고, 그리고는 힐카누스 2세라는 사람은 이때부터 이제 로마와 안티파테르의 괴뢰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퍼펫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하스몬 왕조가 몰락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안티파테르는 나중에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르, 우리가 잘 아는 그 율리우스 가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을 원래는 이 사람들이 삼두 체제를 이루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할 때 율리우스 시저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그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지게 되고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로마의 실권자가 되죠. 그 후에 이제 그의 지지를 얻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유대에서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주전 43년도에 의문의 독사를 정적에게 독사를 당해요. 그래서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 왕은 못 되는데 그 아들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4년까지 다스린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왕의 초상인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자, 헤롯이 등장함으로써 이 하스몬 왕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스몬 왕조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끝이 나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괴뢰 왕조로 이렇게 전락을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어가다가 이제 주전 40년경에 자신과 경쟁 상태에 있던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안티노고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헤롯이 로마로 피신을 해요. 로마로 피신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 옥타비우누스에게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주전 37년도에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안티노고스를 완전히 몰아내버립니다. 몰아내고 실질적으로 유대의 왕이 돼요, 이 헤롯이. 그리고 그 전에 이 마리암느라는 그 하스몬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하자면 자기 부인 중에 유대인 부인이 있었던 거죠. 하스몬 왕조의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 그 로마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천하로 그 인구 조사를 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되는데,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왕이 없었고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 두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쪽에 있었지만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자결을 합니다. 뱀을 이렇게 해가지고 뱀에 물려서 자결하고, 그리고 이제 안토니우스도 죽게 되는데 자살을 해요. 그걸 보고 아주 그 극적인 그런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헤롯은 원래는 안토니우스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옥타비우누스에게 이렇게 왕 칭호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계속 안토니우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할 걸로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주군을 따라서 죽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데, 아니면 피신을 하거나. 근데 이 헤롯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오히려 배를 갈아타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대담하게도 당시에 로도스 섬에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헤롯의 유대의 왕으로서 계속 통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치적인 본능과 수완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을 해요. 그래서 주전 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을 했는데 이거를 완성하는데 무려 46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완성하고 하는데 뭐 내부는 끝까지 인테리어 같은 것 중에 일부는 아직 끝까지 완성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위대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게 보이죠. 이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솔로몬 성전보다 2배는 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를 비교하면 여기 보시면 작은 게 솔로몬 성전이고 큰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규모로 공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재건할 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초라해가지고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솔로몬 성전이 여기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볼 정도로 이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했고, 또 이 사람은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또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을 해가지고 그가 건설한 도시 중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카이사르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안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그냥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그 사마리아 쪽에 지중해 해안에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헤르몬산 저 북쪽에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거고 이거는 헤롯이 지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도시를 지어가지고 또 로마의 환심을 사려고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행정 능력도 갖고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다른 독재자처럼 의심과 불안에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 마리암네도 결국은 죽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그 다음에 처가의 하스몬과 사람을 45명이나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인 5명에 태어난 다른 왕자도 죽였고 의붓 형제 2 사람도 죽였고 자기 삼촌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계승 지명자도 지명자를 6번이나 바꾸고 내가 이 사람한테 계승한다 그랬다가 죽이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안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돼지는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을의 아이들을 다 학살한 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가장 큰 만행이죠. 수많은 만행 중에서 가장 큰 만행이 바로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학살한 그런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무슨 광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헤롯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헤롯이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살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헤롯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율법 학자들을 불러가 가지고 야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물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거죠. 자, 이게 왕이라는 게 이게 보통 왕이 아니다. 이건 메시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그 지역의 아이들을 완전히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죽음은 그가 예수님이 탄생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가 평생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괴저와 만성 신장병으로 그가 여리고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자신의 세 아들의 손에 떨어집니다. 아들이 7이 있었는데 뭐 다 죽고 뭐 이래가지고 세 아들이 결국 이제 이걸 물려받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가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고 그 북쪽에 있는 그 이둘의 드라고닉 지방은 빌립에게 갑니다. 이 세 명은 다 배다른 형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초록색이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이 나중에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의 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부터 먼저 보죠. 헤롯 아켈라오. 자,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렸죠. 아까 우리가 지도에 보면 유대 쪽에 이제 그 중심부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보시죠.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 지방으로 물러가서 이렇게 됐어요. 자, 헤롯은 죽고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동방박사가 오고 나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요셉 그 식구가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피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헤롯이 그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 죽이고 그리고 헤롯이 죽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그 지역,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역 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요셉이 다시 이제 이집트에 만약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세 아들 중에 최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반유대교적인 정책을 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대표단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아켈라오를 제거하지 않으면 유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후 6년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가 로마의 주가 되는 거죠. 로마의 한 주가 돼서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거기 있게,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나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퇴위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얘기를 읽어보면 이 갈릴리 지방에 그 분봉왕 헤롯은 계속 있는데 이쪽은 총독이 있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제 폐위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봉왕 헤롯을 보면 우리가 분봉왕 헤롯으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하기도 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둘째 아들인데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갈릴리 쪽, 그쪽을 다스린, 베레아 쪽, 이런 쪽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기를 다스렸기 때문에 성경에 복음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관련 구절을 보면 이거는 그 중에 몇 개인데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죽게 될 때 그 요한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 살로메 그 딸에게 이렇게 춤추게 하고 목 잘라가지고 죽인 그때 이 사람이 그 헤롯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우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 헤롯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와 함께 이렇게 서로 막 예수님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판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의 절기 중에 뭐였죠? 유월절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유월절 절기니까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지만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교 신자들은 유월절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마침 와 있었던 거예요. 마침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빌라도가 알게 되고 나서는 그쪽 관할이다 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원수였는데 이때는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이루고 있었으니까 어르렁거리고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해서 서로 친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업적과 사생활을 보면 이 사람은 헤롯의 아들 중에 제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아버지처럼 대단한 건축의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유명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원래 아내가 그 나바티아 아랍 계열의 공주였거든요. 그 공주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자기 그 배다른 동생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의 불법을 이제 고발하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이 계속 이제 고발을 하는데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침례자 요한의 인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를 감옥에 넣는다라고 됐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 스토리가 있죠. 그 외에도 쭉 이제 스토리 보면 뭐 희한한 게 다 나와. 살로메,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춤추게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뭐를 원하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한이 죽게 되죠. 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림을 보시죠. 없습니까?
그림이 있을 텐데요. 목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의 폐위와 죽음을 보면 주 37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전처가 누구냐 하면 나바테아의 왕의 공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한 그 옛날 장인이 누구냐 하면 아레타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자기 딸을 그렇게 내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열을 받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39년도에 이제 헤로디아가, 자기 아내죠, 헤로디아가,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게 되는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로디아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인데 자기 남동생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니까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남편인 그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기 남동생을 제거하려고 해요.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황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리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폐위당해가지고 결국은 유배를 가서 죽게 돼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 헤롯의 아들 중에 또 빌립이라는 아들입니다. 분봉왕 빌립인데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북쪽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롯이 빌립의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빌립은 이 빌립이 아니에요. 이 빌립은 2세, 헤롯 빌립 2세고, 그 뺏어왔던 그 빌립은 1세인데 그 빌립은 아무런 공직을 맡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제 분봉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빌립도 헤롯 대왕의 아들로 로마에서 자라났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북동부, 팔레스타인 북동부 지역, 이 둘의 드라고닛 이 지역을 맡아가지고 그쪽에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37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성품적으로는 세 아들 중에 제일 나았어요. 온건했고 공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로마적이었어요. 그래서 동전에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을 새겨놓은 첫 번째 유대인 왕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재건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가이사 이름이고 빌립은 자기 이름이고,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 있잖아요. 그 춤췄던 살로메, 그 살로메와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복 형제들끼리도 결혼을 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그 살로메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자식은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헤롯 빌립의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디베르 황제, 티베리우스를 얘기하죠.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이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고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고 3대가 이제 가이오 칼리구라 황제인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아까 말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시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렌을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빌립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 경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뭐 서로 사랑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종교 제의에 관한 뭐 예배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무슨 직분은 이런 거 세우십시오, 이걸 보면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만약에 어떤 역사가가 이거를 딱 보고 여기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이 기록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중첩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볼 수, 자, 티베리우스 황제가 15년째, 제2 15년째 그때 빌라도 본디오가 총독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과연 또 헤롯이 분봉왕으로 거기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 이걸 얼마든지 교차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조작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쓸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그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헤롯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주후 37년에서 44년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그리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헤롯 빌립도 그냥 빌립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도 아그리파로 그냥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나중에 또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 사람은 아그리파 2세예요. 자, 이 사람은 헤롯 대왕하고 그의 그 하수몬 왕조 공주였던 마리암네 사이에서 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고, 이 사람은 유대인 엄마에게서 난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주전 7년에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냐 하면 로마에서 보냅니다. 로마에서 보내가지고 너무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뭐 삼촌이라고 그래야 되나, 삼촌인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누구하고 친분을 쌓게 되냐 하면 로마의 3대 황제가 되는 가이오라고 알려져 있는 칼리굴라 황제하고 친분을 쌓아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래서 어릴 때 그곳에 있으면서 그 차기 로마 황제하고 친분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와 이 사람과의 갈등을 보면 로마에 있다가 제가 빚 때문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삼촌인 안티파스가 이렇게 좀 뭐 거처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입도 좀 일정하게 보장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안티파스가 너무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자기 누나의 남편인 거죠,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가. 잘 모르겠어요? 머리 아픕니까?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누나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부부관계인 거예요. 뭐 그냥 갑시다. 이거 뭐 너무 머리 아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대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비호로 칼리굴라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거든요. 분봉왕.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봉왕이었고, 그러니까 숙주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주가 있고 이제 왕이란 퍼펫 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 할아버지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분봉왕에 머물러 있던 그 매형과 누나가 엄청나게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엄청 나빠져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결국 처음에는 빌립 1세의 영토에서 왕이 되는데, 이제 안티파스가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권력 투쟁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삼촌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그 영토까지도 빼앗아요. 그리고 칼리굴라가 이제 암살되고 나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제 왕제가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또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의 관심을 또 사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손에 넣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의 그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합니다. 손에 다 회복하게 돼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사도들을 공격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공격하고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할머니가 누구다? 하스몬가의 공주, 하스몬가의 후예였어요. 마리암네 아들이라
마리암네의 손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지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지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의 계통으로 유대인의 피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지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 기독교 이단인 사도를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되냐? 그는 주 44년도에 급사합니다. 54세의 나이로 죽어요. 이게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아그리빠입니다.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로마 황제의 지원을 대대로 걸쳐 입으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던, 정말 잘 나가던 왕이, 그래서 그 힘으로 유대인들의 지지도 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죽인 이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칭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런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세푸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에 나중에 그 로마 황제에게 입양되는 사람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역사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세요. 요세푸스의 책에 나온 말입니다.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을 얘기하죠, 순은으로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강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청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음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 된 해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의 기록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죽었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 사람의 자녀를 보면 그에게는 아그리빠라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니게와 드루실라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드루실라라는 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으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벨릭스 총독이라는 총독의 세 번째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버니게는 자기 그 아들 아그리빠 2세하고 계속 같이 붙어서 다닙니다. 어쨌든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그때 아들인 아그리빠 2세는 나이가 17살인 거예요.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로마 총독을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유대가 로마의 총독의 관할 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때는, 그러니까 황제들이 완전히 이 사람 뒤를 봐주면서 이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다스리기에는 너무 아들이 어린 거죠. 그러니까 총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다시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주후 27년생인데 이제 즉위하는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워낙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가족들은 어릴 때 로마로 유학을 가가지고 로마에서 이렇게 정치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 로마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유다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런 체제로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그에게 빌립의 영토를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네로가 또 영토를 좀 더해 줍니다. 갈릴리 지역의 땅도 그에게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수도, 그 지역 수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였는데 이 수도를 네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네로에게 아첨하기 위해 가지고 네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네로에게 충성을 합니다. 자, 이 아그리파 2세는 근친상간 의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생활이 굉장히 건전하지 못했고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확실치 않아요. 근데 자기 여동생 버니게라는 여동생이 원래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계속 그 오빠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오빠하고 같이 있으면서 왕비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5장 23절에 그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도 이 아그리파 2세는 버니게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근친상간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하죠. 성전도 다 불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그거를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로마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오히려 군사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로마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그는 자신의 영토에서 계속해서 얼마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가서 주 100년에 로마에서 죽어요. 이 사람은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고 나서는 헤롯 가문은 없어집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 사람 그 묘사가 나오는 걸 보면 AD 60년, 주 60년경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려고 가이사라 지역에 가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에 갑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던 증조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도시죠. 거기 가서 여러 날을 묵었어요.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일로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울을 보기를 원해요. 바울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막 얘기를 하죠. 아그리파 2세가 유대인의 풍습을 다 잘 알고 있고 뭐 그런 왕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막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쭉 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논리정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좀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왕도 그걸 좀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가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이렇게 회심하려고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나와요. 자, 사도행전 25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 자기 동생이에요, 여동생.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벨릭스의 후임 총독이에요. 자, 그런데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이래가지고 쭉 그 스토리가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쭉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아그리빠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는 구원의 제의를 결국은 거절합니다. 그는 방탕하게 살았고 사생활 안 좋았고 근친상한 의혹도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구원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기회를 날린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나 이럴 것이 너무 많은 그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는 이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롯 가문의 얘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헤롯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이고 그 헤롯들이 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대충은 이제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노트에도 이게 있어요. 자, 그 가계도를 한번 쭉 훑어 보십시오. 그냥 보면 여기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1세, 2세 이렇게 나오고 그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결국은 그 안디바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것도 나오죠. 그 밑에서 이제 살로메가 나오고 이 살로메는 이제 빌립 2세의 또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리스토블루스 4세라는 그러니까 마리암네 그러니까 유대인 하스몬 왕조 공주 소생이에요. 거기서부터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계도가 있고 조금 복잡한 가계도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안티파테르가 나오고 헤롯 아버지죠.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 아내들이 쭉 나오죠. 마리암네가 나오고 여기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그 클레오파트는 아니에요. 딴 클레오파트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고 결혼한 결혼 1, 결혼 2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동거 이렇게 돼 있죠. 동거. 드루실라라는 또 다른 자기 시스터는 벨릭스라는 총독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가계도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종교적인 당파들로 가겠습니다. 종교적인 당파. 자, 종교적인 우리가 헤롯파라든지 무슨 열심당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당파였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당파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기 침묵 시대 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두개파부터 먼저 오겠습니다. 사두개파는 많이 들으셨죠? 사두개파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뜻을 가진 사딕이라는 데서 왔다라는 설이 있고 다윗 시절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뭐가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은 사독에게서 왔다라는 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독의 후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사두개파라는 것이 사독이라는 그 이름에게서 왔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은 마카비 왕조, 마카비 후에 하스몬 왕조죠. 이 하스몬 왕조 때 제사장직을 장악했던 그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력층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나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장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보면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을 장악한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많이 보이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당파로서 이렇게 힘을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그걸 따라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빈 무덤이 거기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니까 시기심을 느꼈다 이렇게 됐어요. 시기심을 느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는요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했을 때 빈 무덤을 찾아가지고 공개하면 이 운동이 끝이 나잖아요. 그건 못했어요. 왜?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이 의회원은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룹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의 권력적인 산헤드린 거기도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국회, 그 다음에 정당, 그러니까 정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그룹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돌아다닐 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놔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성전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막강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성전 제사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뭐 해당 예배라든지 말씀 공부 같은 거는 강조를 안 했어요. 오직 성전 제사,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의 권력이 나오고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현실 권력과 타협하면서 자기들은 그 헬라 세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이 사두개파의 신학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했고 영혼은 몸과 함께 멸한다라고 믿었어요. 이건 요세푸스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그냥 몸이 죽을 때 같이 멸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와 부활과 사후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었고 천사도 안 믿었고 영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구전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에서 쭉 이렇게 입으로 전해오는 그 전통이나 랍비들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화된 율법,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것만 받아들였고 모세 오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오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제사 제도를 엄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헬라의 사상은 막 받아들이는 이런 모순을 범했어요. 자,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 일단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천사, 사후세계, 부활, 심판 다 믿었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안 믿는 그런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 장면에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십니까? 네. 마태복음 22장 23절 여러분 한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다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때는 뭐 지금 같은 과학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진하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 부활 자체를 아예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지막 때 일제히 부활하는 것을 믿었지만 개개인이 부활하는 거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에 의해서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이다? 증거가 있었으니까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뭐 누구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죽으면 또 다른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과 사두개파는 항상 이렇게 잘 부딪혔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너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막 예수님 엄청 흥분하셔가지고 막 그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말하자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막 이렇게 분노하신 그런 장면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화가 났냐 하면요. 일단 그 성전에 이제 오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화폐 그 다음에 헬라 화폐 이런 걸 썼는데 성전에는 유대 화폐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이렇게 재물 같은 것도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절기 때 위에서부터 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도보로 여행하는데 뭐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재물을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매매하는 것을 허락을 해준 거죠. 원래는 좋은 뜻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환전하면서 완전히 그냥 착취를 한 거죠. 엄청나게 착취하고 웃돈 붙이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자, 이게 있는데 이 돈이 누구한테 들어간다? 장사들 자신도 먹겠지만 누구한테 간다? 그 위에 지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장사들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최대 권력층에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를 갖고 하신 일이에요. 지배계층들, 기득권층들, 그 부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신 거거든요. 맨몸으로, 단신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매매하던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여기 이 장사치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에 구르려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화가 난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냐? 터져도 저거 할 텐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부패한 그 당시의 권력층인 사두개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고 또 다른 하나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였었어요. 이 교회에서 장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관심이 이 예수님의 행위가 사두개인들의 어떤 분노를 촉발했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는요, 이 이름은 히브리 이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리새파가 이런 옷을 입고 다녔고, 굉장히 존경받던 그룹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워낙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많이 부딪히고 또 예수님 바리새인의 위선을 계속 지적하고 이랬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너무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고 영적인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사생활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름이 페루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그 페루심은 분리된 자, 그러니까 그 구별하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예요. 이방인들로부터도 분리하고 죄인으로부터도 분리하고 이렇게 자기를 분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아주 포악한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하고 막 그 성전에다가 막 제우스 우상 갖다 놓고 막 핍박하고 이랬을 때 그에 대항해서 정절을 지켰던, 목숨을 내놓고 정절을 지켰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하시딤에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점점 이제 이게 이상하게 간 거죠. 어쨌든 자기들 이름처럼 이들은 분리하는 사람들이었고,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유대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일단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정치적인 엘리트 그룹이었고 기득권 정리였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평민이에요. 일반 평민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꼭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문현숙 사모님 이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협조가 안 되네요. 자, 같이 이거 아닌데 없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8절을 없으십니까? 예,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자, 이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자, 이렇게 금식을 했고,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까?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열심이 뛰어났고,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해석하고 이래서 굉장히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율법학자하고 종종 연결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자면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학적인 사람이었고 경건했고 이 의식적인 의례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이었고요. 아주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반헬라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친헬라, 친로마적이었고 이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입장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 온도차는 그 사회에서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두개인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라면 바리새파는 영적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어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향력.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보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적으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전통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교리, 이들의 신학을 보죠. 첫째, 모세가 구전된 율법도 주었다고 믿었고
그것을 오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권위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글로도 썼지만 입으로도 말해서 전해오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입으로 말한 것하고 모세가 글로 쓴 것을 동일하게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쭉 자기들 그 대대로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권위를 줬고 이것을 나중에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얘기를 해요. 미시나 따라해 봅시다. 미시나, 네. 미슈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시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입으로 말한 것을 정리해서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두 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이파가 있었고 율법을 좀 부드럽게 해석하는 할렐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드럽게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눈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드럽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눈의 값어치만 변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부드럽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슈에마다 온건한 해석이 있고 엄격한 해석, 이혼에 대해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이 샴마이파하고 할렐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천사, 사후세계, 부활, 심판 다 믿었어요. 근데 이 부활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날 일제히 부활하는 것을 믿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활하는 그거를 믿었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누구도 안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나 뜻밖의 일, 말도 안 되는 일,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짧은 순간에 퍼져나간 것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또한 해당 중심의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영성이었다면 이들은 해당 중심의 영성, 기도라든지 율법을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의식법 준수,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정결예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한테 그런 걸로 시비 걸었잖아요. 11조, 안식일, 먹는 거 이런 걸로 시비 많이 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에도 권위를 부여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세요.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글로 남겼는데 모세가 입으로도 말을 했다. 이들은 그렇게 믿고 그게 또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모세가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 그 전해져 내려온 것을 책으로 글로 모아놓은 것이 뭐다? 미시나라고 그랬죠. 자, 이 미시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미시나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전된 그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다양한 해석을 모아놓은 책을 탈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접수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그냥 말로 한 그 율법을 모아놓은 거는 미시나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해석. 그 해석을 붙여서 책을 만든 게 탈무드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도 탈무드가 번역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고 그래서 탈무드 얘기가 막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국인에게 소개된 그 탈무드는 율법의 해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의 지혜 부분, 그러니까 이야기 같은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구전된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석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식법 같은 거를 규정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의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에게 밀밭을 가면서 이삭을 먹느냐 이런 거를 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죠.
자,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맹렬한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결예법, 의식법, 안식일 이런 거를 안 지킨다는 데에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오죠.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그게 바로 모세의 구전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전통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안식일에 손이 억울하던 그 사람을 고발할 때도 그때도 그 사람을 고쳤을 때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 보시죠. 예수께서 손이 억울하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의 의식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행하되 행실은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말하는 거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말하자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당황스럽게 만든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영적인 영향력과 존경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예수를 없애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람하고 헤롯 당파가 다 의견이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가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죠. 완전히 박살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아름다웠던 헤롯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사두개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열심파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싸울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그런데 바리새파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이때 그 로마 제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 지역, 자기들이 평화롭게 지내면서 자기들은 성경 연구만 하겠다, 토라 연구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쟁 이후에 살아남는 이 종교적인 또 정파는 바리새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들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회당만 있으면 되니까. 원래 회당 중심의 영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 유대교가 이 바리새파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의 유대교가.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다 바리새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 유대교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바리새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파 하나를 보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인데, 자,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에세네파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어로 경건한이라는 그 단어가 핫사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 정도까지 번성했고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을 때 그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해 북쪽에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쿰난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쿰난 지도는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게 어디 갔냐? 사해죠. 이 파란 게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여기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숨었던 엔게디 광야가 있고요. 여기 마사다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항했던 마사다가 있고요. 여기에 쿰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의 굉장히 북쪽에 쿰난이 있습니다. 요 동쪽에 보면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이라는 게 있죠. 모압 지역에. 자, 어쨌든 요쪽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동쪽에 쿰난이라는 지역에 서로 모여 살았고, 요거는 이제 유적지를 항공 촬영, 이들의 공동체를 유적지를 항공 촬영했던 곳입니다. 자, 이게 이 에세네파가 유명해진 게 뭐냐 하면 1947년도에 이 사해 북쪽에 와디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주전 3세기 히브리 성경 사본이 포함된 800여 개의 고대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보여주세요. 아까 그 그림을. 예, 이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 한 베두인 목자가 아랍 목자가요. 양을 이렇게 찾기 위해 가지고 자기 양치기 있는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아까 그 산 그림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자가 동굴에다가 양을 찾으려고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문서가 들어있는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물인 거죠. 이게 완전히 그냥 성경 연구자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보물이 된 거예요. 무려 주전 3세기의 구약 성경 이사야서 사본 같은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해 사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쿰난 사본, 발견된 지역을 붙여가지고 쿰난 사본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성경 사본이 그때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전 3세기면은요 지금으로부터 도대체 23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수님, 적어도 이 사본이 3세기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거 예언한 게 거기 다 나온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자, 에세네파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도시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와 쿰난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그들은 신비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꼭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간씩 육체적인 노동을 했어요. 굉장히 금욕적이었고, 그들은 메시아가 곧 와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에서 격리된 채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살았어요. 쿰난 지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공유했고 부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노동과 성경 연구에 집중했어요.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토라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런 식의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과 신발은 떨어질 때까지 신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금욕적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자기들이 뽑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노예 제도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들어가려면 1년 동안 예비 시험 기간을 거치고 2년간 훈련받고 맹세를 하고 나서 들어갔어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다섯 번째, 매우 엄격하게 정결례를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식사를 2번만 했거든요. 점심하고 저녁만 먹는데 그때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 공동 식사 전에도 꼭 몸을 씻었어요. 목욕하고 언제나 정결한 음식만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거나 아예 축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자를 신뢰하지 않았고 평화와 하모니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속으로 아멘 하는 남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자녀는 보통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7번째, 그들은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여자하고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매우 오래 살았고 죽음을 환영했어요. 자, 이 사람들과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들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SNF파는 안 나와요. 사도교파도 나오고 바리새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당파도 나오고 헤롯파도 나오는데 이 SNF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관습과 초기 기독교 제자들의 관습이 닮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동 재산을 갖고 공동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회심할 때 물로 이렇게 침 내주듯이 이런 의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약간 그 직분 이런 것들도 좀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침례 요한이 SNF파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어쨌든 이들도 그 70년 전쟁 때 로마군의 공격으로 괴멸됐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먼저는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이 어땠나? 이거예요. 자,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은 먼저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Peace of Rome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완전히 패권을 차지하면서 이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고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이 언제냐면 1세기, 2세기 때입니다. 그때는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때 어떻게 됐냐? 해적들이 다 소탕되고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여행도 방해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에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네. 안 그러면 전쟁 나고 이러면 언제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하기에 너무 좋았다. 돌아다니기에 너무 좋았다. 두 번째, 도로 체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로마가 한 일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한다? 1세기, 2세기 때 전도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가지고 돈은 그들이 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공짜로 그걸 사용하십니다. 이게 로마 제국 전역을 잇는 8만 킬로의 포장도로가 있었고요. 비포장도로까지 하면 40만 킬로가 도로가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죠.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이 다 도로입니다. 로마가 다 닦아놓은 도로예요. 이렇게 많은 도로가 있었으니까 전도자들이 얼마나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었겠어요? 도로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여기 여신이 보이십니까? 여기 신전이 이렇게 있고 여신이 보이십니까? 아니, 왜 넘기세요? 이게 로마가 닦아놓은 돌길이에요. 포장길입니다. 예. 이렇게 길을 온 사방에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는 여행하기 너무너무 안 좋고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짐승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얼마나 여행하기가 좋았을까요? 그 말은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았을까요? 자, 그 다음 복음을 가져다 준 군대입니다. 복음을 가져다 준 군대.
자, 이 군대는 기독교를 억압하기도 했지만 군대는 뭐 합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어디 주둔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딴 데 돌아가면서 복음을 흩트리는데 너무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로마 군인의 사진이고 이렇게 전쟁할 때 이런 식으로 대열해서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게 백부장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다른 군인하고 다른 점은 여기 보면 닭뼈슬 같은 게 있죠. 모자에 이런 닭뼈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쟁하는 그림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호의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을 때도 어떤 백부장이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백부장,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파산당했을 때도 도와주는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진지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어디 나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성장입니다. 경제적인 성장. 그 당시에는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산업,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했고, 기독교도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동을 따라서 새 지역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너무 좋은 환경. 복음 전하는데,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이거 누가 했다? 로마가 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더 깊은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의 지적인 영향. 첫 번째, 헬라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죠. 알렉산더가 온 사방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뭐를 퍼뜨렸다고 그랬어요? 헬라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헬라어가 로마 시대에도 공용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로마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라틴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언어니까. 근데 언어는 헬라어를 쓴 거죠.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세기까지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이 시장 헬라어가 온 사방에 퍼져가지고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4가지 언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4가지 언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세기 때 썼던 유대인들의 언어는 뭐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어요. 엘리 라바사박다님 이런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고, 어디 가든지 헬라어로 말하면 다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았냐. 해석자, 여러분 번역자, 통역자 붙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적 잠재력의 태보로 황제 숭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종교의 힘이 빠지고 자꾸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을 보면, 헬라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데 이 힘이 자꾸 빠지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를 자꾸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 인간을 숭배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종교적인 영향 보겠습니다. 유다의 종교적인 영향.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바벨론 지배받다가 페르시아 지배받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 지배받다가 결국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거기서부터 해방해 줄 그런 마카비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전도자들이 나가면 일단 해당부터 먼저 가는, 유대인들부터 먼저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고약 성경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그쪽부터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조직, 자연스럽게 구약 읽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회당,
우리로 치면 교회가죠. 교회 같은 이 회당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이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이런 회당들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의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적용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고 헬라가 다스리는 것 같은데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변에서 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이렇게 다스리느냐? 뭐를 위해서 다스리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무슨 세상의 주권자들, CEO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열심히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절대화시키고 내용보다 본질보다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결론을 맞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에 그들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신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전통, 우리만의 형식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기꺼이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수정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유연한 영성을 지내야 돼요. 쓸데없는 비본질에 너무 막 집착하고 무슨 예배 순서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무슨 찬송가 뭐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반대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안 해본 일도 해야 되고 유연하게 가야 되는데 계속 뭔가에 고집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의 의를 버리십시오. 나는 옳고 내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제 10시대를 봤잖아요. 그죠? 창조시대부터 시작해 쭉 10시대를 봤어요. 근데 그 창조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죠?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때로는 뭐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했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단들 때문에 재림신앙, 이 종말신앙이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재림이라는 말 꺼내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소망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소망이 많이 사라졌어요. 소망을 좀 회복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시는,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뭐 여행 많이 하고 인기 얻고 이런 것만 소망하지 말고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 되고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것보다도 주님 오시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침묵 시간에도 하루라도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었죠. 400년. 그리고 침묵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너무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어요. 로마 제국이 나서가지고 길 다 닦아주고, 알렉산더가 나서가지고 헬라어 보편 공용어 만들고, 그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 트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움직이시나?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빨리 안 되나? 이 문제를 우리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간보다 많이 늦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정한 시간이 반드시 있으시고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시간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 내가 기대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인내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